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감정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양과 그 목자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양, 내 목장에 있는 양떼들을 너한테 맡겼다. 그런데 네가 양떼를 잘 돌보지 않고 그 양떼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은 그 우리가 말하는 싹군 목자 같은 삶을 네가 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보응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너 악행, 네가 한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는데 그거를 끌 자가 없다. 그래서 몰려갔던 그것에서 재앙의 자리에서 내가 그 지방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겠다.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가 일어나서 그가 왕이 되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거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누구한테 이 양을 맡겼다고 표현을 하나요? 여기서 양떼들은 유다 백성이겠죠. 그리고 그 양떼들을 맡긴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전에 왕 여호와김, 그 다음 전에 왕 여호아하스, 이런 왕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21장, 22장 쭉 지금 오늘 23장이잖아요. 보면서 우리가 그 여호야김이 왕이 하던 행위를 우리는 다 보았잖아요. 그 여호야김은 자기가 왕이 된 권위와 자기 힘을 100% 활용해서 백성들을 다 괴롭히고 울거먹은 거예요.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을 혹독하게 부렸어요. 그래서 자기네 큰 집을 짓고 다락을 짓고 백향목으로 그 나무 그 집들을 꾸미고
빨간 칠을 다 칠해가지고 왕의 권세와 그 위엄을 나타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할 때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놓고 싹도 주지 않아요. 싹도 줄 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것만 있어요. 자기의 탐욕, 자기의 정말 어떤 그 힘,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고 포악하게 하고 압박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불같이 일어나서 이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한 목자가 나오죠. 그들의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라. 그가 왕이 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고 그들은 평안히 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호야김이 그렇게 악독하게 그 시드기야 왕도 똑같아요. 재판을 할 때 공의로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대로 하고 그런 왕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오늘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씀으로 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다?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 양이다. 그래서 제가 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양들은 다리가 짧고 몸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돼요? 가다가 잘 넘어져. 그 넘어지는 이유가 보면은 다리가 짧고 몸이 커서도 넘어지지만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아주 근시적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그러니까 잘 헛발도 짚기도 하고 그래서 잘 넘어져요. 그 양은 넘어지면요 또 일어나지를 잘 못해. 자기 혼자 못 일어나요. 몸이 커서 다리 짧고 못 일어나니까 반드시 양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해요. 목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손에 뭐를 들었다?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세워줘요. 그 양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못 나와. 그러니까 꼭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양들은. 그리고 그 양들은 쏟기를 잘해. 잘 쏘가.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길로 쫄쫄쫄 따라가요. 그게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갈 때가 있다니까. 양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은 우리가 볼 때는 막 양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그런 성경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양은 참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들은 거기다 대고 고집도 세대요. 자기가 한번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런 기질이 있답니다. 그 양은 보호 기능이 전혀 없어요.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요 막 싸워야 하잖아. 갈 때 갈망정이라도 싸워야 하잖아요. 근데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쥐가 고양이한테 몰리다가 막 어떻게 된 건지 쥐가 고양이를 공격하니까 쥐가 고양이가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그런 그림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양들은 그러지 못해요. 방어 능력이 없어서 그냥 공격하면 그대로 죽고 마는 것이 양들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성화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양떼를 많이 이렇게 몰고 가시는 근데 꼭 한 마리 검정 양 검정 뭐예요? 검정 거는 염소죠. 그 검정 걸 두잖아요. 왜 둬요? 다 양떼만 이끌고 가지 왜 검정 염소를 거다 왜 꼭 두을까? 그게 왜 이유가 있어요. 양들은요 자기들이 좀은 쭉 이렇게 뭉치면 깔려 죽잖아요. 좀 떨어져. 이면 비껴. 근데 그걸 못 해요. 뭉치면 그냥 딱 뭉쳐갖고 거기서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염소가 뿔 있잖아요. 염소는. 그러니까 염소가 막 깝깝하니까 막 너 비켜 하고 받는 거야. 막 이렇게 받으면 이제 그 찔림에 의해서 양이 이렇게 흩어져요. 그래서 양들이 깔려 죽는 거를 방어하는 것이 염소를 그래서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그런 게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깝깝하면은 비키라고도 하고. 그 염소가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양이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성이요 정말 비슷한 게 많아. 우리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보는 눈이 어두운 자들이에요. 저 멀리는 그만두고 앞도 잘 못 보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쏟기를 잘하는지,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판사도 넘어가. 아이고, 이 보이스피싱에 똑똑한 사람도 넘어가. 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쏟기를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요 한 번 넘어지잖아요, 잘 못 일어나, 못 일어나. 한 번 넘어지면요 자기가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못 일어나. 그러니까 누군가는 꼭 나를 붙잡아 줘야 돼요. 왜 등록을 하라고 하냐면 나 혼자 다니다가 내가 팍 넘어지면은 누가 나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면은 저 사람이 넘어졌구나, 그래서 또 손잡아 주는 사람이 있고, 그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들하고 성분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런 양들을 향해서 싹군 목자가 있어요. 양들의 그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싹군 목자는 뭐냐, 양이 이리가 오면은요 양을 놓고 달아나는 것이 싹군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갖고 싶은 곳을 갔다가 위험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놓고 나몰라라고 도망가는 것이 싹군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은 끝까지 이리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놓고 도망가니까 이리가 양들을 다 물고 그냥 해치는 거죠. 그래 이 목자, 이런 싹군 목자들을 보면은 목자, 선한 목자의 탈을 쓰고 그런 싹군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유익한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방향성도 모르고 잘 쏘가 넘어가는 그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싹군이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양떼를 맡겼는데 네 양떼들을 돌보지도 않고 양떼들을 다 흩어지게 하고 다른 바벨론의 밥이 되게 하는 그 목자,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 김이나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 다 무슨 목자와 같다? 싹군 목자와 같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하여 꼭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꼭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유익을 위하여 해롭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싹군 목자가 있으면 무슨 목자가 있다? 선한 목자가.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다 그들을 돌보지 않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 그대 양떼들을 거기서 모아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돌봐서 어떻게 하겠다? 예,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행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구원을 받고 평안을 살 것이다.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참된 그 속에서 자유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선한 목자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은 나를 알고 나는 양을 알아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서로 무슨 관계다? 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내 양입니까?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모르는데 그게 목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그 양은 반드시 우리 목자가 누구인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리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자들이 양마다 다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그래서 부르는 거야. 그 이름으로. 서로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대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아닌 사람이 그 목자 옷을 입고 목자가 쓰는 모자를 쓰고 목자가 드는 지팡이를 들고 목자가 신는 신발을 신고 목자같이 하고 양에 가고 불렀대요. 근데 아무 양들이 대답을 안 하더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목자가 다른 사람 옷을 입고 전혀 목자가 아닌 것처럼 그걸 나가가지고 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 목자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 아직 양이 아닌 거죠.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비유를 할 때 아까 다윗의 왕조 위에 왕을 세우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다윗을 우리가 그래서 다윗을 선한 목자를 이렇게 사람 중에 표현하면은 다윗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이 그러한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할 때 다윗은 어디로 갔어요? 양보로 양치러. 다윗은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거지. 얼마나 가고 싶겠어. 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는데 거기 있고 싶게. 그런데 양치러 가요. 그리고 양을 칠 때에 이 다윗은 그 양을 칠 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막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그 큰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걸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하겠다. 그럴 때 사울이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목자다, 목동이다. 그런데 내가 사자가 나타나면 늑대가 나타나면 내가 끝까지 싸워가지고 내가 우리 양들을 지켰다. 그리고 또 고백해요. 만에 하나 잃어버렸다 해도 나는 뼈까지 다 추려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저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놈을 물리치는 거는 일도 아니다. 내가 사자하고도 끝까지 그 사자 수염을 잡고 물고 늘어져서 사자를 물리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선한 목자의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잖아요. 그때 뭘 갖고 가고요? 뭘 가지고? 돌멩이 5개 가져가는 거예요. 물맷돌. 자, 그래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동화도 많이 해줘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 깨진 온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처럼 이 다윗이 물매를 돌릴 때 한 방에 떨어졌거든요. 한 방에.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번 돌렸다고 하나님이 막 그걸 막 바람을 불어서 쉬게 하고 그 자리에다 딱 맞췄습니까? 예? 나는 그냥 딱 놨는데 하나님이 걔를 그 돌을 막 해다가 골리앗 머리에다가 딱 때립니까? 아니에요. 내가 던진 근데 이것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 했겠어요? 2번 했겠어요? 1000번 했겠어요? 10,000번 했겠어요? 몇 번 했을까? 그것도 서서 던지는 게 아니야. 거리, 그죠? 거리가 맞아야죠. 우리 양궁 올림픽 할 때 양궁 할 때 봐봐요. 막 거리 보고 딱 뜨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보고 딱 화살을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2번 연습해 갖고 될 일이 아니라 이 다윗의 성실함, 자기가 맡겨준 양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돌려서 때려. 그것도 어떻게? 달리면서 때리는 연습도 한 거지 이게. 늑대가 나타나서 막 달려가다가 이걸 던져서 그 늑대의 머리통을 탕 때려가지고 쓰러뜨리는 거를, 그래서 내 양을 지키는 거를 했다 이거죠. 저는 우리 삶 속에 다윗이 그 아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정직과 성실로 살으셨다. 정말 그렇게 다윗의 성실함을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신기한 게 많이 나와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그 한 장면을 봤는데, 주차 달인이에요. 주차 달인. 이 사람이 주차를 어떻게, 차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 좁은 자리에다가 차를 쏙 집어넣어요. 그냥 뭐 왔다 갔다도 안 해. 그냥 딱 집어넣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차 그 길이만큼만 남으면 그 차를 똑 집어넣어요.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을 그렇게 넣을까? 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저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차를 넣었다 뺐다 하고 들이받고 그 짓을 했을까? 다윗이 그잖아요. 물매를 던지는데 이게 사자머리인지 이게 늑대머리인지 그거를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의 진기명기에 나가려고? 세상에 이런 일에 나가려고? 뭐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옛날에 대전 그 예배 드릴 때 김규환 그 명장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어요. 그분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너무 그분이 삶이 꼭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그 간증을 좀 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가족도 없고 너무 외로울 때 광고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대우 가족을 모십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네 진짜 가족이 이게 되는 줄 알고 거기다가 갔더니 그런 데가 아니더래. 그래서 막 사정해가지고 거기에 청소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이제 핀잔 두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이 기계를 또 다 닦으라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슈퍼타이로 그 기계를 다 전부 닦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기계를 이렇게 분해하고 다시 또 맞춰야 하니까 그래서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그를 다 맞춰보면서 기계를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 하나하나를 그렇게 어떻게 그냥 야 너 기계 닦고 그냥 장난 삼아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짜로 그거를 그거 풀어 가지고 그 기계를 다 닦는 거예요. 남들보다 항상 한 시간 내가 가족이 되다 나를 가족으로 써줬었다고 일찍 가고 남들보다 늦게 가고 그리고 그런 기계를 하기 싫은 일은 다 이 사람한테 시키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고치고 그래서요 세상에 공부 하나를 안 한 사람이 우리나라 명장이 돼요. 김교환 치면은 아주 그 사연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 보면은요 초밥집 그 사장님 그 요리사 눈 감고 해도 그냥 탁탁 잡으면 그람 수가 1도 안 틀려. 1도 안 틀려. 딱 잡아서 놓으면 딱 잡으면 딱 그 그람이 나와. 몇 개를 1000개를 집어도 그 그람 나와.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석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석봉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떡을 팔아요. 떡을 쓸어요. 아들한테 붓글씨를 쓰게 하죠.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불을 끄고 글씨를 쓰라고 하잖아요. 엄마는 떡을 똑같이 썼는데 한석봉 글씨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춤을 추는 거지. 막 가로로 갔다 세로로 갔다. 그 엄마의 교훈을 따라서 글씨를 써 한석봉 글씨가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선한 목자가 돼서 목숨만 내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이러한 성실함과 나는 그 지금 다윗이 그랬고 또 그런 명장 김규환 명장이 그랬고 그런 초밥집 축사한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그들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내 삶을 대충 살지 않고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 성실과 정직이 우리의 재산이 되고 우리의 정말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해요.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어떤 샘플 같은 사람을 다윗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 고백해요.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는 거죠. 나는, 그러나 왜 그러냐면 다윗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싹군 같은, 아주 싹군 중에서도 정말 나쁜 싹군 같은 짓을 했다 안 했다? 했어요. 뭔 짓이죠? 자기 그토록 사랑하는, 그토록 충성하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 충신을 그냥 죽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정말 잔인하고 악랄한 싹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은 딱 목자가 될 수 없다. 선한 목자가. 오직 선한 목자는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다윗도 그런 잔인한 싹군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목사님을 목자인 줄 알고, 선한 목자인 줄 알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목사님 또한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멋져 보이고 정말 성실한 게 보니까 굉장히 정직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도 내 수준이지. 그러나 그 목자 또한 다윗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선한 목자인 줄 알고, 그래 우리 다 그냥 목사님은 우리 목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목자가, 내가 그래서 선한 목자인 줄 알고 그 목사님만 좋아서 종종종종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크게 실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상황이 참 많은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럼 이 싹군 목자들이 자기 입지 세우려고 조금 이렇게 성도들을 가리켰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사람은 믿고 따를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저분만이 나에게 정말 희망을 줄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고 용기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착각 속에 있다가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그로 인하여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식도 어디다 던졌어요? 불 속에 던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설명 본 말씀이에요. 내 부귀 영화와 내 욕망을 위해서 자식도 던지는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누가 나를 죽어줍니까? 나를 위해서? 부모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하는데, 내 욕망을 위해서 자식을 그토록 울 안에 가둬놓고 내 목적대로 하라고 벤치 돌리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목숨이 10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누가, 부모도 자식을,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자식을 머리에다 이고 있는 사람보다 뜨거운 방에서 자식을 깔고 그 위에 올라있는 엄마가 더 많았다고. 그러한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죽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나를 알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선한 목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대가 없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가 못 된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정말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행복하고 잔잔한 물가에 평안한, 자기가 먹을 것이 빵 위에 누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쫓기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이러한 정말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 길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 그렇게 되신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해보셨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고백을 해보셨냐고. 저는 연애를 10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아유, 그냥 오늘은 시간 정해갖고 하루에 한 번만 만나,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 이게 통합니까? 안 되더라고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귀한 것이 있으면 그냥 제일 먼저 생각나서 걔 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몰래 비밀 뜬 거를 나를 갖다 줘요. 그래서 그 집안에 그거 없어졌다고 난리 법석에 한번 나가지고, 근데 범인이 거기에 있더라고. 근데 아들이 그런 줄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줘도 한없이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예요. 자랑하면요, 작은 말에도 그 말에 경청하게 돼요. 그 말에 막 귀 기울여지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듯이 말해도 그게 큰 소리로 들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언제나 예스맨이 되더라고요. 사랑이 이게 깨지니까 막 이게 되죠. 사랑하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손녀가 5명이잖아요. 그럼 어떤 때 전화 와요. 제가 막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늘 바빠. 근데 하루라도 쉬려고 집에 있으면 전화 와. 엄마, 오늘 애들 봐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나 오늘 좀 쉬어야 되니까 좀 딴 데가 놀아라. 그렇게 했을까?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데리고 가도 되지. 5놈이요. 집에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그래도 안 된다고 안 해봤어요. 우리 딸이 제가 오늘 암 수술을 했으면 다음날 아기를 낳았어요. 그것도 4.2kg. 그 아기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수술하고 일주일 있다 퇴원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딸 놀랄까봐 비밀로 수술하러 갔거든요. 어디 출장 간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래, 거짓말 했으니까 어떻게 빨리 이제 또 가야잖아요, 집에. 그래서 병원에서 일주일은 입원하라는 걸 제가 5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를 가서 그때 제가 유방암이었는데, 유방암 수술을 하면요, 부종이 생겨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운전은 그만두고 종이 한 장도 들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소리 알겠다고 선생님한테 말하고 그 몸을 가지고 집에 가서 5일 만에 가서 4.2kg 아기를 돌봤다. 왜 그렇게 했어요?
바보 천치라? 어리석어서? 내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안다. 그 음성을 알아. 그 음성을 들어. 이게 안다는 것이요. 예레미야 22장,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22장 16절에는 안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가난하고 버림받고 짓눌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변호해 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빼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뭘로 증명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이제 대답이 이제 어려워졌네. 미리 물어봐야 되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알마고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이 알미 똑같이 하잖아. 똑같이가 못해요. 내가 아는 알마고 하나님이 아는 알마고 이게 차이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알은 무슨 알미예요? 목숨까지도,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알미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암은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암이잖아요. 예? 내가 누구 알아? 다 이용하는 거야. 아니야, 거기가. 여러분, 대가 없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마을 주변이 이거밖에 없는 것이 그냥 한탄스러워요.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럽고,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를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만큼인가. 제가 보니까 아는 만큼 사랑을 고백하고요,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 성경을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사랑을 고백한 만큼 하나님한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암만큼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목숨도 내 바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아는 그 예수님은 저를 짓누르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저는 이 세상에 우리 엄마 사랑보다 큰 사랑은 난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같이 훌륭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서보니까 그렇게 크다고 느꼈던 우리 엄마의 사랑은 그냥 점 하나예요. 점 하나. 그냥 그랬습니다. 딱 찍는 점 하나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짓누르는데,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우리 엄마는 내 대신 아프고 싶고 내 대신 죽고 싶은 심정만 있었지 나를 위하여 아프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승질나면 이 썩을 년 이렇게 욕하고, 그게 엄마 사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만난 그 예수님은, 그때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상을 다 덮고도 남아서 그 사랑에 짓눌려서 제가 온 교회 위에서부터 저 성가대 꼭대기부터 내려와서 궁굴구리 여기까지 둥그러 그 사랑에 저를 밀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느껴지시기를 바래요.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내놓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내 평생 그 사랑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리라 결단했어요. 주님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저한테 그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저는 그때 결단했어요. 주님만 따라가기로.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만 보고 달려온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데 내가 그만큼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느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어려운 자를 보고 너 편안해라, 배불러라, 너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었어?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뭘로 말해줍니까? 그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웃이 저 멀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웃이 제일 가까운 데 내 가족이 이웃이다. 가족이 이웃이다. 좀 더 따뜻한 아내, 좀 더 진짜 이렇게 품어주는 남편, 좀 더 믿어주는 부모님, 좀 더 존경하는 자식. 이게 이웃이구나. 우리가 이것부터 회복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내 가정을 넘어 다른 이웃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가는 거죠. 오늘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제가 소망하는 거예요. 내 기분 조금만 나쁘다고 나는 이제 안 가. 그래. 그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입었다면 안 된다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나는 싫다고 말할 수 있냐고. 때로는 눈물이고 고난이고 아픔일지라도 그 사랑에 젖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어려요. 제가 뭘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니 너무나 핍박이 심했어요. 우리 시골교회 가면은 제가 등수 안에 들어요. 우리 시골교회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핍박받는 사람 명단 뽑으면 제가 등수 안에 들어요. 등수 안에. 그런데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엄마가 막 나를 향해서 죽인다고 도끼를 던졌어요. 그래도 그것이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용감해서, 제가 뭐 의리의 학생이어서, 제가 뭐 무슨 뭐 막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너무 보잘것없는 그냥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짓누르니까 나를 죽인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냥 대충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속에 집어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대충 믿고 기분 틀리면 놔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는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모두가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이 길을 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못해서부터 너를 이방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장가도 안 가고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주님만 따라 죽을 고비를 수동치 넘기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했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흘러 우리한테 넘쳐와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만둬도 그 선악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에 나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 저는 성공한 설교예요. 정말 잘한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듣고도 아이고 양 목사님은 만났는지 몰라도 나는 아니네 하고 가면 저는 실패한 설교.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환경과 여건에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 때문에 그 고난 겪었지.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자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진짜 그때도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바로 그 사랑을 느꼈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냐. 일본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을 괴롭혔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고백하면서 세상에 그 큰아들이 가족들 보면 좀 마음이 약해질까봐 면회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큰아들하고 면회 갔대잖아요.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전자에다 고춧가루 타가지고 코에다 물 붓고 인두로 지지고 그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충격 먹어가 3개월 동안 실어증이 걸렸대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들을 막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모두의 그 판에다가 못을 다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 못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님과 신기 그 나도 따라가리라. 우리 예수님을 길을 따라간다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발걸음을 걸으셨어요. 어떤 힘이 그렇게 걸을 수 있게 만들어요? 어떤 힘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그 사랑을 오늘 체험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나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하겠습니다. 내 안에 싹군 목자의 삶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든 거 닭이지, 그죠? 그냥 1에서 100까지 닭일 거예요. 나는 남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또 희생하는 자가 되는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얼마만큼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할래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고백이에요.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래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의 고백을 누구한테 한다? 내 이웃에게, 작은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가는 거를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이제는 나는 적은 것 하나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그저 그냥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 넘치는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 머리 조아린 우리 성도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을 알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